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반드시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들을 배려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로봇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같은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공통점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차이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성령에 대한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 그 다음에 한국교회 타락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서 무슨 소설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만 묘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회,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제1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의 말씀처럼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비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즉 바울과 바나바가 비유대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걸 봐서는 그들 역시도 비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유대교가 엄격하게 혈족적인 그리고 율법의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정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비유대인들, 즉 민족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처음에 비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비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이 낯설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대부분이 아마도 유대인 중심으로 처음에는 교회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들 역시도 처음에는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구분되어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뭐 유대 땅에서 몇 사람 내려와서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조차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고요. 즉 유대적 공동체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비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그들이 반드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비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도 비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비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초대 공동체 내에서도, 즉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키프로스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비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비유대인, 즉 로마인인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세례를 로마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 역시도 굉장히 큰 경험을 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큰 경험에도 불구하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과정처럼 많은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과 주변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문제를 결국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목매어 죽인 음식, 짐승이죠. 그리고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비유대인들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수함과 그 깨끗함과 그 정결함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왜 자꾸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뭔가 좋았고 순수했고 뭔가 지금과는 다른 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사람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갈등하고 또한 모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나와서 그때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왜 지금은 그때처럼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지금은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지금은 그때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켰던 많은 사도들의 모습이 정말 오늘날 21세기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야 될 모습인가요?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해서 올바른 길을 나아가는 것 역시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교회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수직적인 그리고 독재적인 교회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속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의 인식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어쩌면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특징은 자신의 이단의 그 교주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교주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주의 인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과 그 다음에 21세기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하지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서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죄악됨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성서 해석을 하거나 본인이 배웠던 신학과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MDB 3년 배워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TH를 하고 PhD를 하고 아니면 독터 태오를 하면 그럼 하나님을 잘 알까요? 많이 공부할수록 더 많이 알 수는 있지만 또 많은 이들 속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자신이 아는 것을 또한 절대화시키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을 3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진정한 목회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인식 속의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식 속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다 버리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배타성과 차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 좋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초대교회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의 한계 속에서 윤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말이 아무런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호로만 남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그때처럼 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비성서적인 목회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구호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얼마든지 투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지금의 한국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자본의 논리에 몰락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것이 그렇게 이상적인 것이나 엄청나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헌금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직적인 위계구조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도 인식론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초대 공동체를 너무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초대 공동체에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은 이룰 수 없다라고 믿는 건 역시도 정당화하는 정당화의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 속의 하나님을 해방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비난하지만 신정통주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 등장했을 때 칼바르트가 가장 먼저 비판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물화, 대상화시킨 자유주의 신학과 지금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무한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 담고 싶은 모습을 지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